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고요. 또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읽은 9절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사순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본문과 관계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고 우리 사순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청년의 죽음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는 소중한 기간이죠. 그중에 오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제목이 이랬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참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2월달에 그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날을 보냈는데 설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런 인사를 하죠. 근데 설날을 맞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집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종이로 만든 지갑을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지갑 앞에는 복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라고 다 아이 둘이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 새벽에 돈 많이 받아오라는 뜻이겠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물질의 풍요 믿는 자에게도 분명 복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 복,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은 참 무엇일까? 참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무엇일까? 참 다른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고 그 복을 얻는 방법도 참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알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복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팥죽과 장자의 고난을 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사고파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장자의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이 복이 뭐냐라는 거. 우리 그것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도 배운 것이죠. 이걸 두 개를 교환한다. 장자의 고난이죠.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권리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 고난, 권세, 권리, 장자의 고난이다. 이 시대에 이 권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팥죽은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환한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팔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샀다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육적인 것을 팔아서 영적인 것을 산다. 우리는 이 안에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얻는 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남은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 죽기 전에 복을 주신다는 것. 이걸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오늘 본문 읽은 앞에 1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시는 구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이 구절을 붙들고 13장을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과연 뭘까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뭘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죠. 어째서 마지막이 되었던 것이냐? 어째서? 그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유다의 배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것이죠. 유다가 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렇게 쏙 들어왔다. 이 생각이죠. 생각의 문제죠. 모든 큰 죄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언제 오느냐? 사랑이 식어지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을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사랑은 분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다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가슴이 차가우면 다 돈으로 보입니다. 각박해지죠. 유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값비싼 향료값을 주님께 깨뜨려 부었던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찌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낭비하냐고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분해하면서 여인을 책망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하였노라.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유다가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다르다. 예수님의 길은 나와 달라. 그때 예수님 8년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거부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른 마음 품게 됩니다. 예수님 팔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다 아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아셨다. 주님은 아셨는데 아셨으면 그를 바로 징계를 하시거나 그를 분리해내시거나 그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시거나 그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하시죠. 왜? 그를 붙들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만찬의 자리, 이 만찬의 자리를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라는 게 뭔가? 이 삐뚤어진 제자 하나를 돌이키려는 것이죠.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랑을 깨달아서 그 끔찍한 자기 안에 있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를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죠. 주님 떠난 것이죠. 마음에서 이것을 되찾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목자의 상식은 이런 것이라 했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나선다.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유다의 생각이라고 했죠.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타산, 손해 볼 것, 득을 볼 것,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가 잃어버렸다, 그가 떠났다, 그가 불쌍하다 말. 그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말. 양을 사랑한 목자는 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두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발이 부르트도록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생업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걸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개구리 소년 이런 이야기, 그런 사건처럼 다 생업, 그의 인생은 그 아들이 없음, 그 자식이 없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날 찾아야 된다. 그 애달픈 심정과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 헤매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이걸 모르면 본문의 장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엉뚱한 유다의 복음과 같은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고, 이론이 아니다,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만찬이 누굴 위한 것이었느냐? 이 하나를 되찾기 위해서. 유다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돈 괴를 맡은 자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 보면 재정 장로님, 총무, 그 공동체의 모든 살림을 도맡은 자죠. 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돈을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가장 믿는 자고 주님께 가장 사랑하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는 그가 바뀔 것이다. 그 안에 약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약함이 있었어도 주님 안에서는 그 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믿는다. 절대 믿음, 의심이 없는 거죠.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보면 절대적인 사랑이다. 미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팔자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우리 이걸 깨닫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맹인된 자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까? 부모 때문에, 조상 탓입니까? 그게 옳은 질문이었을지 몰라도 그래, 그 질문 속에 이 죄값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가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은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자기 누군가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형벌 같은 불행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었으면 죄인이었을수록, 그가 못났으면 못날수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면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본다. 그래,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란 유다를 볼 때, 못난 자를 볼 때, 죄인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죄로 인해 실족할 것,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변질될 것, 그가 배반할 것,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말. 이렇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하나님 빛이다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만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인간 한 영혼 대하시는, 그 안에 조금의 불신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태양이 늘 그 자리에서 늘 그렇게 비치는 것처럼 늘 변함이 없고 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유다 지금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를 보는 건데, 유다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유다도 그렇게 믿으시고 다 맡기셨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알지만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받는 건 그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안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다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있는데 잘 받아야 되죠.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걸 회개치 않았다면, 그걸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많은 죄의 목록 중에 회개치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못난 인간 안에 고집스러운 게 있다. 지독하게 못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치 않는다 말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런 자였다 하면, 그러나 그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한국말에 매를 번다 이런 말이죠. 네가 매를 버는구나. 한 번, 두 번, 그래 보자. 계속 참죠. 이 쌓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끝까지 바꾸라는 거죠. 이 끝까지란 말이 1절에 있었죠.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 거, 끝까지 바꾸시려는 것이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게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그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임을 그 아들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할 때, 이 세계를 지으실 때, 그때부터 대해오신 뭡니까? 아담을 처음에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이란 것은 이 인간 하나를 위해서, 이 인간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다 지으신 건데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나 그가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철저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다, 유다를 믿고 계시다.
우리도 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유다와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 자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 그런 자도 내가 믿어줘야 되구나. 알죠?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참 다르죠. 우리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분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그러나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알면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가능하다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분량은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러니 우리는 늘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되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대해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유다 하나를 끝까지 품고 돌이키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이 안 바뀌는 인간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가 바뀌기 위해서 간절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몸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주님 안에 온갖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한 사람 바뀌는 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소 보이시면서 가르치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유명한 장면이죠. 제 사무실에 글자 하나가 이렇게 액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글자 하나는 사랑, 동행도 있지만 다른 그 액자가 사랑이 뭔가, 이 글자를 그림처럼 해놓은 것,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캘리그라프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처럼 멋있게. 근데 사랑이란 글자인데 그 글자가 어떤 그림과 같으냐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는 그림 같은 거지. 그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발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발을 내가 씻어주는 섬김이죠. 이 사랑입니다.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이 본문이 늘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랑인 게 뭔가, 사랑이 뭐냐? 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냐? 이것입니다. 본래 종은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는 것이죠?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길이 포장된 길이 아니고 황토길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것은 운동화가 아니고 샌들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먼지로 흙으로 가득해가지고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물 항아리와 수건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종이 달려 나와서 주인의 그 더러운 발을, 어쩌면 냄새 나는 발을 이렇게 종이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닦아주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죠. 얼마나 미천한 일입니까?
저는 화장실을 이제 쓸 때면 이제 좋은 건물에 우리가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를 누가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더러운 일을 누가 할까? 다 싫어하고 피하는 이 일을 누가 할까? 응?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죠.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게 뭡니까? 우리 죄가 그렇다. 죄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끗하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씻겨주는 일, 그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의 뭡니까? 그림 같습니다. 그림, 하나의 그림.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닦아주시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분위기가 주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아주 더러운 건데 정말 미천한 종들의 노예가 하는 건데 그들의 스승이시오 주인이신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더럽고 천한 일을 갑자기 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왜 놀래냐 말이에요. 왜? 이게 새로운 모습입니까? 이 갑작스런 이벤트입니까?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과 같이 얼마나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늘 섬기시고 그들의 추한 것, 그들의 못난 것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고를 치면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그런 장면들 성경에 많습니다. 한 대 사고를 치면 그럼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런 자를 품어주시고 그런 일을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하신 것이냐. 늘 그렇게 더럽고 추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었느냐. 주님의 온 삶이 늘 그렇게 주인된 분이 종처럼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것이 아니었느냐. 왜 놀라냐. 이 놀람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늘 섬겨주신 사랑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인데 깜짝 놀라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그래 예수님께 대답하여 얘기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알지 못한다. 지금 알지 못한다. 이후에는 압니다. 이유가 언제입니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죠.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는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걸 보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들이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프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뒤늦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구절 속에
뭐가 깊은 슬픔이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때 알았었더라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보는 그 연극인가요? 심파극 불효자는 웁니다. 왜 웁니까? 살아가실 때 효도했어야 되는데 그 못해서 한이 되어서 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세계가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고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감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이걸 쓰면서 눈물로 썼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 왜 주님 홀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홀로 그 외로움과 고통을 다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길을 가시게 우리는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울고 울었다. 그렇게 써내려가죠. 요한의 복음. 유다도 몰랐고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는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누가복음 22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2장 14절에서 22장 14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게 이제 만찬의 자리입니다. 같이 앉아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이 뭡니까, 여러분? 식사죠. 식사인데 유대인들의 식사,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죠. 이건 내 살이다.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 기록됐습니다. 이건 내 살이다. 떼어서 주십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 이건 내 피니라. 나누어 주시면서 의식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걸 하시면서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의미를 알기를 원하노라. 떡의 찢어짐, 피를 나누심,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니라.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온 생명을 다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신,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되게 하신 주님의 온 삶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고 아주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 어땠느냐. 24절 또 그들 사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참 읽기 힘든 부분이죠. 저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높은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먼저 된 자냐. 이런 걸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쪽에서 정말 진지하고 너희가 이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두세 사람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어도 누가 높은지 이거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머리 뜯고 싸우지 않아도 마음으로 높아져요.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 너는 이러네, 나는 이렇다고. 이 마음 품죠. 우리가 쉽게 이 교만과 시기 질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우린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위로 가려고 하는 주님은 자꾸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들.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말.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다 말이에요. 엄청난 자기 부정이고 비움이고 낮아집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불순종과 모든 죄악의 삶은 다 심판이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자, 본문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 씻기신 것입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말없이 씻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진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는 자입니까? 정말로 아는 자입니까? 진정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맞다. 그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맞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니 이렇게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옳으니라. 옳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말입니다. 다가온 새로운 시대는 이것이 법이다 말. 이것이 진리다 말. 이것으로 사는 것이다 말. 그게 뭡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이다. 이 진리로 새로운 시대는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자라게 된다. 이 진리로 새로운 시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 그래 이 말씀 속에 너희도 많은 무리들을 이끌 선생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큰 일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할 때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도록 내가 지금 보이면서 가르치노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 참된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참된 리더십, 참된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권위라는 것은 낮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먼저 섬기심으로 섬김을 받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억누르는 권위는 항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분의 모임 단체를 보십시오. 이런 권위는 지속될 수 없다 말이에요. 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권위가 이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권위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권위, 섬김으로 세워진 권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종같이 섬김으로 세워진 권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과 같이 굳게 그 위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도 존경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낮은 자리에 섬기고 희생하는 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를 증거하고 그를 따른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당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절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다 말이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신 주님의 이 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이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만찬에서 보이신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한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본을 우리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복을 베푸시는 이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